사진으로 이분을 좀 보시면 모르시는 분이시죠. 1989년에 태권도도 몇 단이 되고 하시는 분 같아요. 무술 특기자로 경찰에 임용이 되신 이인범 씨라고 하는 분이세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분이 이제 예수를 모르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12년인데 마약 사범들을 잡는 아주 전국에서 소문이 떠돌썩했던 그런 경찰관이셨다고 합니다. 2천여 명을 이렇게 체포했대요. 그리고 마약도 너무 많은 양을 또 이렇게 수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경찰에 마약 잡는 귀신 경찰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이라는 상은 거의 다 휩쓸어 가지고요, 포상을 한 50여 개가 넘더라고요. 상 받은 게 장관상, 국무총리상 너무 많아요. 어느 날 대구 일대에 마약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첩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약을 사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내가 그 마약을 사겠소 하고 이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판매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판매책이 나타났어요. 그 판매책이 이 이인범 이 경관님을 골목으로 막 데리고 가더니 어떤 조그만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마약을 갖고 올 거라고. 이렇게 조금이 아닌 거예요. 그람 수가 꽤 많이 이제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판매책이요, 이 이인범 경관 이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마약을 정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딱 보기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직감이 있잖아요. 경찰을 제대로 본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필폰 주사를 하나를 꺼내더니 팔에 한번 맞아보라고 그러더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못 빠져나가겠더라는 거예요. 안 맞을 거면 나는 안 팔겠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 열고 모텔을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맞겠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만 잡으면 그래도 마약 파는 사람 한 사람을 잡으니까 다행인데, 100g이가 되는 수천 명이 맞아도 되는 그런 이제 마약을 지금 수고를 그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만 붙잡아갖고는 마약을 들고 올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갈등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팔을 내고 필폰 주사를 한 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마약 판매책도 잡고 100g이 넘는 마약도 수거하고 잘 처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이인범 경관 이분이 딱 한 번 마약 판매책 잡고 마약 수거하려고 팔에 맞은 필리폰의 경험이 이 마약 잡는 귀신 경찰을 마약 중독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그거 딱 한 번 맞았는데 그 느낌과 이걸 잊을 수가 없어서 한 번을 또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을 또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필리폰 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금방 발각이 됐어요. 경찰에서 파면당하고요. 마약 중독자로 4번 구속되어져서 교도소 들어간 계절이 7년이 7년. 그러니까 귀신 잡는 마약 경찰이 마약 중독자가 되어져서 7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아내는 마약 중독자가 되니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고,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고, 몰랐대요. 그렇게 마약 사범을 수천 명을 잡고 그렇게 많은 마약을 수거하고 압수하고 그러고 다녔지만, 이분이 고백이 뭐냐면 정작 마약의 무서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만 잡고 다녔지. 너무 마약을 쉽게 생각했대요. 그까지 그 마약 그거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 의지박약아들 항상 이런 생각을 했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쉽게 생각했고, 하나 맞을 때도 이까짓 거 하나 맞아봐야 지가 뭐 어쩌겠어. 그냥 그 마음으로 필폰을 맞았는데, 그 필폰을 맞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냥 거꾸로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우리에게로 가져와 가지고 혹시 여러분에게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 남편에게 툭 뱉는 거, 그냥 하루 중에 내 어떤 시간 그냥 뭐 사소하게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까짓 거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까짓 거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 내가 딱 결단하면 언제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 태도, 내 성품,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패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이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의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자체가 되어버린 거.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사무연애를 할 때 어머니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로서 참 이 제안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방학 2달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을 교회에서 합숙을 좀 시켰으면 어떨까.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왜 하게 되어졌겠어요. 여러분 제법 수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여름 방학을 앞두고 저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거든요. 근데 애가 줄줄 우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줄줄 울어요. 그래서 애를 달랬더니 저한테 꺼내놓는데 성적표를 꺼내놨어요. 여러분 모든 과목이 9등급이에요. 모든 과목이. 그러면서 어떡하니요 자기 저보고 목사님 저 어떡하죠? 저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이 여름 방학하고 한 학기에서 될까요? 그럼 제가 된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 참 그게 제 뼈아픈 실수였어요. 죄였어요. 왜냐하면 벌써 얘가 1학년 2학기 때 그런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예. 11시쯤 돼서 엄마 저 자요 그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그런 다음에 학교를 간대요. 학교에서는 수업이 들리겠어요? 계속 자든가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기로 그 약속을 또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대신에 계속 제가 중간중간 점검을 했죠. 근데 자기도 쏟고 저도 쏟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 남고 현타가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는데 하나에는 똑같이 새벽 6시까지 주일 아침 오늘 6시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1시까지 자고 2시 중고등부 예배를 온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애들도 보통 새벽 3시, 새벽 4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똑같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이틀에 한 번씩 프로노를 본대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지금 다른 교회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포르노를 놓을 수가 없대요. 중1인데 포르노를 놓을 수가 없대요. 목사님 이틀에 한 번씩 안 보면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 어른은 안 그러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지금은 그것의 포로가 되어져 버렸어요. 내 삶이 되어졌고 그냥 내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삶의 패턴 속에 녹아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 있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졌다라는 거죠. 돌이킬 힘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혈기가 주체가 안 돼서 막 감정이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낙심이 절망이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 해야지, 그만해야지. 여기까지 수백 번을 다짐하고 결심을 하지만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삶을 살고 있는 내 태도, 내 습관, 내 중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따라가면서 저 스스로 깨닫는 건,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처음은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 여러분, 나를 이해하는 가장 처음도 참 나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물에서 건진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세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샤는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건져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것이 어떤 물이든, 죄의 물이든 습관의 물이든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신을 건질 수 없었던 사람, 자신이 자신을 건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신이 자신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넘쳐나죠. 이 대목을,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겠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해보랍니다.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막 결단하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도해보라고 하고, 10번째가 안 되면 11번 해보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강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이런저런 강의들이 맨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다 그 교육이고요, 세상의 방법도 다 그 방법이에요. 세상의 간정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동기부여도 여기서 한 걸음도 더 이상 나아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고함치는 소리들이, 방법들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있을까요? 그 세상의 방식과 방법들이. 오늘 말씀은 그런 찌들어 있는,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그런 자기를 돌아봄도 되고 또 대답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일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죠. 그런 시대를 타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남자아이였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하는 그런 시대고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현실과 환경을 만난 것이 참 불행이요,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어머니 요게벳이 온갖 좋은 믿음의 고백을 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온갖 좋은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너의 참 좋은 부모이신 하나님께로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애게게 자기 살려고 지 새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렸구만. 뭐 그 이상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나일강에 버려진 존재가 모세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처음 명령은 어떤 거냐면 내 신을 보소라였죠.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묻는 질문은 뭐였어요? 4장 2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네.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를 보고 너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질문 아니겠어요? 모세가 바로궁에서 40년 살았죠.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야, 80년이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네가 가진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조금만 비껴서서 여러분 보면, 야 모세, 너 8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야 모세야, 너는 뭘 남겼니?
모세는 누구니? 이런 질문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뭐였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도 되고요. 저의 인생 지팡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탁 꺼내놓을 만한 어떤 거 있으세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 마태라고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마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입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도 막대기고 하나님 제 인생도 그냥 막대기 같은데요. 전 막대기예요. 이렇게 표현했다,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지팡이, 마태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12지파의 족장이 있잖아요. 이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권위를 말하고 상징하는 건데 그 족장들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마태라고 항상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와 연결시켜서 여러분 모세의 대답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이 족장입니까? 아니죠. 그냥 장인 이드로 집에서 처가 살아가고 있는 머슴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아니 미디안 한복판에 있죠. 여러분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냥 양치기예요. 여러분 모세 자신이 이룬 게 있고 가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지 못한 양치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저 지팡이밖에 없어요. 저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아빠입니다. 그런데 자녀들로부터 존경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사는 이름만 아빠인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아빠들이 너무 많죠. 자녀들이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해요. 그냥 월급 벌어오는 사람으로, 그렇죠? 아니 내가 낳았고 키웠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대할까 싶을 만치. 이 시대 많은 아빠들이요 그냥 허울만 아빠예요.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저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배려도 받지 못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루하루 사는 사랑에 굶주리고 또 사랑에 배고픈 여자입니다. 저 그냥 사람입니다. 나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남은 것은 없고요. 된 것도 없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승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승리를 말할 때는 누구를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남편을 이긴 승리, 아내를 이긴 승리, 부모를 이긴 승리, 자녀를 이긴 승리, 현실을 이긴 승리, 다른 사람을 이긴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긴 이 승리를 가진 한결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팡이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이긴 승리도 자신을 이긴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태도를 이긴 승리도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습관을 이긴 승리도 마찬가지고 낙심을 이긴 승리도 마찬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이 같은 감정과 속사람을 이긴 승리도 자기 자신을 이긴 승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승리가 내 힘으로 됩니까? 해보셨잖아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잘 하십니까? 저는 거의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라 그렇지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누라를 10번이라도 아마도 팔아먹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다윗은요 그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그날 게으름 부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늦은 오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눈이 돌아갔죠. 눈이 돌아가니 마음도 돌아갔죠. 그의 삶이 죄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는 망해도
뭐 3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뭐 이런 말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자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경건한 자가, 예배하는 자가, 믿는 자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걷잡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인생을 걸었고 삶을 걸었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을 하는 걸 보면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것 같아요. 예. 죄 보기, 죄 인정하기, 또 죄를 고백하기,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 죄를 덮었어요. 위선, 가면을 썼죠. 숨어버리는 걸 선택하죠.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이지 않겠어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 다음날 밧세바를 자기 침소로 아내로 다시 드립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인간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죄인이고 이게 우리고 이게 저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살아왔고 믿어왔기에 이런 지경이 되면 우리는 참 복음 탓을 하고 또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 탓을 하고, 예, 목장 탓을 하고 누구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진전이 좀 있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지금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기 손에는 이미 해석을 한번 했어요. 사람의 의지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팔의 가장 끝부분이란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카흐라는 단어인데요, 선택하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뜻이 하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걸까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은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선택했다라는 뜻이 되어지거든요. 선택했다. 근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 라카어 잡았더라는 영접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무엇을 영접하고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24절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성경이 이 단어를 쓰실 때는 어떤 쓰냐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는 단어에 썼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에녹은 데리고 갔어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저기 이 단어가 써 있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이제 애굽 가거든. 애굽 가는데 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나는 잘 때도, 나는 앉아있을 때도, 나는 그럴 때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내가 선택하는 게 있는데 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영접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할 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선택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묻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듣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묻고 듣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내 선택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 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2장 10절인데, 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자, 저 말을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저 내가는 누구겠어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예요.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뭔 어려운 일을 구했어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똑같은 거죠, 표현이. 그죠? 락하면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놓고요, 엘리야가 여러분 싹 올라가고 엘리사가 그걸 다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이 어려운 일이 뭘까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여러분, 물이 갈라진 저 강이 무슨 강이게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요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만 갈라진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니 또 갈라진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둘둘 말더니 요단강을 툭 쳤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 야, 한 번 일어나지 않고 두 번 일어났구나. 그럼 세 번도 일어날 수 있겠다. 저는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 일어난 일은 세 번 일어날 수 있고, 세 번 일어난 일은 네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연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넜어요. 9절을 보십시오. 왕하 9절입니다.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또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가 보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한다. 마지막인데 너와 내가 너한테 뭐 좀 주고 가면, 도와주고 가면 좋겠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구하냐면, 방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너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야, 내게 일어난 일보다 갑절이나 되는 일들이 너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제게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시 첫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묶여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이까짓 했지만 이제 그게 묶여서 발버둥을 치지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예배와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갑절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에도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긴 승리란 이웃을 해치고 남편의 부당함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다 복수하고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이기적인 마음대로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필요를 하나님 그분과 동행해감으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게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얻은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이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얻은 승리들은 놀랍게도 나눠줄 수 있는 승리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승리입니다. 이게요, 가만히 있는데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 돈은 안 주면 안 흘러가잖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누구 주지 않으면 안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얻은 승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승리, 감사라는 승리, 기쁨이라는 승리, 이런 승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흘러갑니다. 분명히 내가 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니고요, 누구의 경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의 경쟁이에요.
나 자신과의 성실함의 경쟁인 거예요. 나 자신과의 진실함의 경쟁인 거예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내가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음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믿는 신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신념을 믿음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주장하는 내 철학이나 견해나 경험이나 내 다짐이나 내 고집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정말 바뀌지 않는 거예요. 현실고 나도 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이 길을 걷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좀 순수가 좀 뒤집어졌는데 집사님, 거기 산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산 그림. 여러분, 지구 말고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시는 저 산인데, 여러분, 저 산은 화성에 있는 산이라고 해요. 화성에, 지구 말고. 그러니까 수금목 우리가 외우는 대로 말하면 지구 바로 다음이 화성이잖아요, 그죠? 화성인데 저 산은 넓이가, 우리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맣잖아요, 그죠? 넓이가 600km예요. 이쪽 끝, 저 끝까지 600km예요. 600km니까 파주에서 출발해도 부산 가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만큼 산이 커요. 높이는 지구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이니까 저기 25km래요, 높이가. 그러면 3배 정도 되죠. 3배 정도 높아요. 그런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크고 높은 산인데 아이도 저 산을 오를 수가 있어요. 아이도 목발을 짚고도 저 산을 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산은 경사도가 4도밖에 되지 않아요. 경사도가 4도면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인데 오르막도 아니에요. 야, 평지인지 약간 오르막인지 내 시각적 관점으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수평대를 올려보니까 저쪽이 약간 높아요 할 정도가 경사도가 4도예요. 그러니 애도 오를 수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걷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멈추지만 않으면.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간단치 않으시죠? 수시로 엎어지고 자빠지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만 않으시면 저 올림푸스 몬스란 저 산을 아이도 오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저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돼요. 중단하지 않으시면 돼요.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 그러셨더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심리 가다가 열을 쉴 수도 있어요.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그것도 심리 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은 오를 수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어떤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은 정복할 수 있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 됐는데 근데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98년도에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때 올라갈 때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 그래서 이제 유학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겨울 방학 때 미국을 들어갔어요. 비전 트립으로 여러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고 싶었던 신학교가 달러스 신학교, 좀 세대주의이긴 하지만 이게 원어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도 너무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LA 인근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는 필로라는 신학교도 되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영어가 짧은데 필로 신학교는 영어 가끔 한글로 하는 강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그 학교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하다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가르치는 강의실이었어요. 학교에서는,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강의실인데 들어갔더니요, 이제 이렇게 강단이 있고 카메라가 한 12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막 다 찍어요, 앞뒤로. 그리고 바로 설교를 하면서 바로 동시 녹음을 하고요, 버튼을 누르면 방금 했던 게 그대로 재생되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막 다 방음이 되어서 있고 막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설교의 기술과 스킬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의외로 그곳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한 사람의 인격이고, 삶을 통해서 설교는 시작되고 설교는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1876년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특강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설교를 잘했던 10명 중에 한 명이 이 필립 브룩스라는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예일 대학에서 설교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냐면, 사역을 위한 준비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설교 기술을 연마하고 사람 다루는 기술을 연마하고 그러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풍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어도 안 된다. 사역을 위한 준비는 유능한 말씀 전거자로 자질을 갖출 때까지 전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일 대학에서요, 지난 100년간 설교 특강의 매년 주제는 인격이라고 해요. 한 번도 주제가 바뀐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설교의 특강의 주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저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천하신 존경했던 오커너 목사님이, 제가 한 번씩 이분의 무덤까지 가요. 안산에 있어요. 그냥 밥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냥 제 스승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책으로 만나고 설교로 만난 이분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좀 옮겨볼게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모였을 때는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 열고 나가면 너무 처참합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 전도사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엄마, 그리스도인 아빠,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잖아요. 이걸 살 때, 사주실 때, 이걸 그냥 가게에서 산 게 아니고 이걸 주문을 한다고 여기다 늘 말을 좀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요 뒤에 보면 이 제품을 만들 때 제가 주문해서 넣은 말이 있어요. M135 목에서 마감물장 35절, 그 다음에 J174 요한복음 17장 4절, J829 요한복음 8장 29절,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17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붙잡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걸 넣고요. 그 위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적었어요.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 그때 스펄전 목사님 책을 읽다가 너무 이 말에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씀이 그 책에서 목사는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이다.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 이게 너무 가슴을 찔러서 그 얘기다 새겼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한들 제가 말씀의 불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되겠어요? 여러분, 슬로건만 떡 걸어 놓는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매일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런 삶에 초대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슬로건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어떤 슬로건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슬로건만 걸어놓는다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을 자막 안 띄웠어요. 24절을 보십시다.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제 막 애굽에 가는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라 하시니라.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아니, 애굽 가라 그래서 애굽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대목이 난해 구절이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구절인데요. 전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5절, 10%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게르솜이겠죠.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발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10%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큐티책 뒤에 본문 예설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본문 예설을 해놨어요. 모세는 유대인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장인 이드로 집에서 사는데 다 이방인 아닙니까?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장인이 말리는 거죠. 이 사람은 무슨 짓이야? 여러분, 아내가 10%가 말리는 거죠. 당신 미쳤어? 8일밖에 안 된 애를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할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믿음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 믿음의 방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만지시는 거죠?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방법을 만지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데리고 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패턴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세도 만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만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 표표를 갖다 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그냥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방식과 방향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이 있다니까, 살아있다니까, 능력이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영접했어요. 그러니 이 삶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도록 좀 도우셔야지요 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라카흐,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삶이,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쁘세요. 아론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야, 모세가 올 거니까 가서 모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리고 모세가 자기에게 말했던 걸 아론에게 다 말합니다. 아론이 믿습니다. 같이 애굽에 들어와서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말씀을, 그렇게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가르친 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3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되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남기운일까? 아니면 이 하나님이 남기운의 하나님일까? 항상 월요일 날 오후에 주일 말씀을 제일 처음 열어보고 이제 큐티를 하니까요.
여기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 남기훈일까? 아니면 남기훈의 신 하나님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다른 목적은 아니고 오늘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장로님 잘 선택해 보십시오. 자막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병건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병건의 하나님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성병건이십니까? 성병건의 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것 성병건입니까? 성병건의 것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것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앉으시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야복강가에 일어난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평생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하게 하고 출세할 일에만 온 정신이 갇혀 있었어요. 야복강가의 사람 이걸 뒤집으셨죠. 야, 넌 오늘부터 너는 이제 이 순서를 바꾸어 하나님의 야곱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동행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4장 14절에 보면 이것도 자막을 못 띄웠어요. 여호와께서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남균이가 되어져 살고 하나님의 구경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거다. 그런데 너를 볼 때 기쁨이 넘칠 거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다. 네 형 아론이 다 네 입을 대신할 거다. 그런데 있잖니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형이지만 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너에게 숭배게 될 거다 라는 영적 권위와 영적 순서를 질서를 딱 세우십니다. 그 뒤로 형 아론은 형이었지만 모세의 권위 앞에 항상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지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질서가 지켜집니까? 남편답습니까? 아내답습니까? 어떻습니까? 엄마답고 아빠답고 부모님답습니까? 자녀답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영적 질서가 지켜질까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 갈 때 하나님의 사람 누구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과 삶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내들에게 대접받고 아니 아내가 순종하는 복종의 언어를 쓰는 걸 보고 싶은 남편들이 있으시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남편들이요 아멘을 하십시다. 제발 그 아내들 괴롭히지 마세요. 전부 다 자기 재면서 그죠? 전부 다 자기 허물이면서 맨날 만나가지고 그냥 아내가 어떻든 저든 제발 남편을 못살게 굴지 않는 아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아내들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방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수 형제. 할렐루야.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말씀이 말씀하는데도 그 걸음을 나아가지 않아요.
말씀이 불편하면 끌어안아야 된다고요. 말씀이 불편하면 내밀면 안 되고요. 그래야 우리 삶에 간결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른이 없습니다. 나이는 어른일지 몰라도 말씀 앞에 성도는 어른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성도는 언제나 아이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데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다고 말하고, 그런 말씀은 무겁다고 말하고,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도 영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만 하면 그 올림푸스 몬스 그 산처럼 어느 순간 거짓임에 이르러 뒤돌아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해놓으셨던 일처럼 그런 놀라운 질서가 잡힌 삶, 그리고 질서를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